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목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자, 호세아 3장까지의 말씀을 어제까지 보고 이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4장서부터 호세아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호세아 선지자가 낱낱이 고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 더욱 힘쓰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하나님은 전달해 주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나아가 음행을 하고 악을 행했던 이 고멜조차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도 다시금 데려와 다시 맞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그 음란한 그 아내 고멜처럼 우상숭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악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고멜을 호세아가 계속해서 맞아들이는 것처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진 이 긴 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러한 악행으로부터 너희들이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의 말씀 구절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구절들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북이스라엘에게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의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 1절 속에 나머지 이제 4장서부터 14장까지 쭉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마디로 딱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 이 땅 주민들과 논쟁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명백히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악사항들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논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모든 죄악됨을 고발하시듯 논쟁하시는데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자, 이래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진실한 백성, 또 사랑이 가득 넘치는 인애가 있는 그런 백성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은 난폭하고 거짓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에 서슴지 않고 우상숭배에만 몰두하는 그런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과의 논쟁을 벌이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으니 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서의 중심된 주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절 말씀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포악해서 피가 피를 불러오는 그런 악행을 계속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늘 저주를 일삼습니다.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 저주를 일삼고, 사람들에게 진실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서로 속고 속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하면 그 복수를 다시금 복수하면서 이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악한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서 이 땅이 슬퍼한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땅 백성들이 이러한 잔혹한 이 백성들의 악행들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슬픈 일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눈물 짓게 되고, 그러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기 사는 자들은 쇠잔해질 것이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없어질 거다. 그만큼 사람의 악행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피조 세계까지 쇠잔하고 그들이 멸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더 슬픔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온 세상의 만물들이 쇠잔하고 없어지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유엔의 기구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이제 11일서부터 해서 한 10여일 넘도록 국제회의로 유엔에서 모이는 회의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후변화가 점점 급속도로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면서 세상에 많은 재난들이 기후재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함께 모아서 그 돈으로 이 세상에 많은 기후변화를 막는 사업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선진국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런 말미암아 결국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은 모두가 다 공멸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총회가 22일 날로 다 마쳐졌지만 그러나 그 총회 결정사항을 어느 나라들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그 막대한 그러한 재정을 나라마다 분담한 대로 이제 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국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더 악을 행하는 일에 치닫다 보면 여기 지금 3절 말씀처럼 이 땅이 슬퍼하며 라고 하는 말처럼 결국 이 지구, 이 땅은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는 자들은 더욱더 쇠잔하고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오늘 우리 현대사회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적합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처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멸절되어질 건데 결국 이런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발합니다. 자, 그 첫째는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렇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히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말은 내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들이 누구 때문이냐면 제사장들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악하니 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서 배울 것이 없어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자처럼 네 책임이다 아니다 네 책임이다 이러면서 책임 공방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여기 4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악하다고 해서 그 악한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악을 행하고 있으니 백성과 제사장들이 서로 네 책임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영적인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또 바르게 가르쳐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매한 가지가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제 4절서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너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낮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다 넘어지게 될 거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낮이든 밤이든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저들이 먼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5절 말씀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너희들은 밤이나 낮이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바르게 일깨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렬한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의 어머니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앞에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또한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본심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촉구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여기서 7절 말씀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 나와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창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번창했던 시대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 때문에 우리가 번영을 누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알 숭배에 몰두했던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또 아스다롯과 또 몰렉과 그모스와 온갖 나라들의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이 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 내팽개친 채 오직 그들은 범죄하는 일에만 몰두함으로 번영을 누리고 번성할수록 나에게 범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또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는다.
자, 이것은 레위기 6장 26절이나 그 외 레위기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속죄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몫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만 탐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백성들이 더 죄를 지어도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내버려 두면 그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면서 속죄,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나와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그 바친 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사장들의 몫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속죄 제물을 탐하면서 백성들이 죄 짓는 것들을 내버려 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악행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9절 말씀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들을 경계하고 율법으로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다 보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무리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아무리 그러한 세상 것들의 풍요만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할 거고, 아무리 음행을 하면서 그들이 번창하기를 원해도 그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셔서 너희들의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이것이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30여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진짜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10절 하반절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편 11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악을 행하였는가의 내용 중에 우상 숭배에 빠진 내용들을 이제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이방의 종교의식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전 앞에는 그 신전에 여러 사제들 중에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다 보니 그들의 종교의식 중에는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의식 중에 이 신전의 여사제들, 사실 여사제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일컬어서 호세아서에서는 음란한 여자, 즉 창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전의 여사제라 이렇게 명칭을 붙여놓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번창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알 숭배자들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행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와 또 아스다락과 온갖 우상들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곡식에 포도가 나면 포도주를 담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온갖 악행을 그 신전 제사를 빙자하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향락에 빠지는 그러한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 온갖 향락과 우상숭배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무리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 앞에서 아무리 물어봐야
대답이 없건만 나무가 막대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우상들이 자기에게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마음이요, 우상 숭배야말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악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음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산당 제사를 책망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는 가장 하늘하고 가깝다 여기면서 산 꼭대기 산당에다가 모든 제물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의 제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한다. 뭘 하냐 하면 우상에 대한 모든 제사 의식들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제사 의식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그 신전의 여사제들, 음란한 그 창기들과 함께 성행위를 행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런데 이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매우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가 그늘을 만들어 두면 그 그늘 아래에서 이런 음행을 행할 때 그 그늘이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악행을 가려주다 보니, 그래서 이 나무 그늘이 좋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온갖 성행위를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그늘이 좋다, 여기가 하기 좋겠다,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지, 그러다 보니 남자들도 그러하고 또한 여자들도 그러해서 너희 딸들도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도 간음을 행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책망합니다. 14절에 이것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여기서 14절에서 딸들이 음행을 행하고 며느리가 간음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겠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딸들도 며느리들도 음행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남편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들도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남편도 그러다 보니 딸들도 며느리들도 다 이렇게 음행을 행하는 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여자들을 벌할 수 있겠냐? 이 말은 벌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이러고 있으니 내가 남자들도 벌해야겠고 여자들도 벌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남자들은 내버려둔 채 여자만 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들도 여자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음행과 악행들 때문에 너희가 망할 거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의 끝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깨닫지 못하여 음행을 행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을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14절의 마지막 구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여호와의 그 뜻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함으로 주의 말씀대로만 준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체념하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지만 남유다 백성들만큼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만큼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길갈, 베다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도착했던 것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돌들을 가져다가 세워서 기념물로 세우고 하나님께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배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땅이 길갈입니다. 또 베다웬이라고 했는데, 이 베다웬은 원래 베델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개하였던 돌로 베개 삼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베델을 멸시하면서 부르는 이름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어찌 보면 길갈도 베델도 거룩한 성지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땅이 우상숭배의 땅이 되어버리다 보니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적에는 거룩한 땅이었는데 이제는 우상숭배의 땅이 되어버렸으니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다면 그 맹세대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너희들 우상숭배에 빠졌으니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그 푸른 초장에서 먹이는 것처럼 이 고집세고 완강한 완악한 이 이스라엘을 내가 먹이겠느냐,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머지 17절, 18절, 19절에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10개의 지파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중심된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은 내버려둬라. 남유다 사람들아, 북이스라엘 내버려두고 너희들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북이스라엘은 그렇지만 남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촉구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9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쌌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마치 바람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그렇게 그 갈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바람이 그냥 제 곳대로 가는 것처럼 그 바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감싸 안아 이스라엘도 정처 없이 바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 돼버렸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우상 앞에 드려지는 그 재물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여기 마지막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아 언제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이제 호세아 6장에서의 그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될 건데,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 하시니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선명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인생길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외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